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8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인들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는, 교훈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신은 이렇게 딱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뭐 가장도 될 수 있고 사장도 될 수 있고 또 교사도 될 수 있고 순모임 지기도 될 수 있고, 아무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한 4, 5년 전에 직분자를 세울 때 제가 쭉 한번 디모데전서를 설교를 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에 사도 바울이 보통 하는 자신에 대한,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와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은혜와 평강, 여기는 특별히 자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1, 2절은 인사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디모데를, 특별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는데,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설명을 합니다.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부탁했다. 거기에서 3절에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리가 당시에 이미 이 에베소 지역에 침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교리에 제일 중요한 것이 신화와 또 족보 이야기, 또 7절에는 율법 교사, 율법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뭐 이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신화, 당시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또 주변에 뭐 메소포타미안 신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들과 관련된 그런 신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교인들에게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또 끝없는 족보 이야기, 여기서 족보는 유대인 족보이기도 하지만 에베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족보는 주로 천사들과 관련된, 어떤 천사, 뭐 미가엘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가브리엘은 어떻고 여러 가지 천사의 족보에 대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단속을 해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변론, 쓸데없는 변론, 토론만 일으킬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5절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자꾸 토론하고 반론하고 논쟁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훈을 줘야 된다.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하는데, 자기들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적법하게 잘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율법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 특별히 사랑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랑이 빠진 그 삶이 어떤 것인가, 그 9절 10절에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기 그 9절과 10절에 나오는 얘기 보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런 타락한, 연약한 모습들을 다 열거하고, 이러한 것들은 건전한 교훈에 다 배치되는 일이다. 건전한 교훈 11절의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건전한 교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도 공부하고, 인문학, 또 과학,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교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음에 맞는 건전한 교훈이다. 결국에는 내가 하는 행동, 말, 내가 제기하는 문제제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이게 나의 동기가 되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 이게 나의 그 지식을 드러내고,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죠.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지식을 드러내는 일들, 또 하는 행위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과시나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그 꽹과리에 불과하다. 시끄럽기만 하다. 결국에는 나의 모든 일들이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또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또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반응을 할 때, 이것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 건강한 교훈, 건전한 교훈,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의 삶이 정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러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다하시며, 기도 가운데 이 사랑의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